시편 119편 121절에서 130절까지의 말씀, 1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 특별히 공의를 행하는 자도 압박을 당한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지금 시편 기자는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시편 119편 121절 시작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고난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이 오는 게 모든 게 다 주의 징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는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그러면 그 은혜에 감동 속에 살아야지 됩니다. 이신층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전혀 없고 의롭게 사는 행위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나이다 라고 호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결코 악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판단,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서 하나님께 그에게 의를 행하실 것과 그의 대적자들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증하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3절, 124절 한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내 의지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내 의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지 돼요. 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regard as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좀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찾다가 내가 간구하다가 피곤해 지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내 힘대로 내 입의 언어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오늘 123절, 124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125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래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종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그래서 나의 생존권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깨닫는 것도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시는 것도 주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에요. 12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폐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악하게 살아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지금 1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자, 여러분,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 재간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권력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이거 아무것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평소에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이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뛰어넘어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서로 번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누가 일하실 때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결국에 이 인생이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이 일련의 기독교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 속에서 보았을 때 이게 뭐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은혜만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도 다른 이에게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만을 베풀 수 있어야지. 너 지난번에 내 말을 안 들었지, 나를 어떻게 했지, 뭐 이러면서 안갚음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런 게 있어요. 너 은근히 매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적 삶에 있어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이 구원적 패러다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무엇이냐? 애써서 자기가 항암 투병하고 뭐 힘들게 살아가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면면이 흐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형국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금덩어리를 놓고 성경책을 놓고 둘 중에 어느 거를 가져야 되느냐 고민하고 그래서 금덩어리를 내려놓고 성경책을 갖는다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단 속에서 마침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금덩어리도 아니고
인간의 권력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무엇을? 주의 말씀을. 왜?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틀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명보다도 금덩어리를 더 사랑해요. 전에 한번 보았던 영화, 왜 큰 배가 바다에서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서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깜빡 잊었구나. 뭘 잊었냐? 다시 들어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금괴가 있어요. 이 금괴가 그냥 금괴를 그냥 트렁크로 하나 가득인데 이걸 그냥 물속에다 빠뜨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금괴를 몸에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벌써 선실에도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점점 차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에 금괴를 가득 담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어느 한순간에 물이 차서 계단까지 가는데 수영을 해서 가야 돼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금괴를 빼내면 살아요. 안 빼요. 같이 죽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란 자신의 생명까지도 추구하는, 빼앗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자기 자신을 죽여요.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욕망을 꺾겠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극복하겠다는, 욕망을 뛰어넘어야지만 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욕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욕망을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절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매 순간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절대적 믿음이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가치 기준보다 말씀이 더 앞서야지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죠. 12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어쩔 때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이 더 앞설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상대적 믿음, 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치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어 상대적인 가치관,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느낄 때, 환경이 그럴 때 그때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범사에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법도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연약한 중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